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조소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바른 교훈을 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또 실수하여 알게 모르게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화시켜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벌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그는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돼요. 시골에서 참새를 잡을 때에 마당에다가 바구니를 이렇게 나무로 켜놓고 그 속에다 모이를 줍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지, 바구니를 지탱하는 나무가지를 줄을 이어서 방으로 연결했어요. 이 방 안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참새들이 그걸 먹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요. 그때 나뭇가지를 잡아 챙기면은 줄을 제병기면 나뭇가지가 쓰러지면서 그 바구니가 덮쳐서 참새를 잡게 되죠. 여러분, 그 올무에 걸려져 있는 참새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죠. 여러분, 산짐승, 특별히 토끼를 잡을 때 올무를 많이 놓습니다. 여러분, 올무를 놓고 보면은 그 올무를 가운데다 이렇게 다니는 길에다가 올무를 놓고 그리고 나머지 나뭇가지로 옆에 쭉 놓으면은 고기뿐이 길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토끼가 그리로 가다가 그 올무에 걸려서 그만 이제 멸망에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짐승인 토끼라든가 그런 새들이 그런 것이 올무에 걸렸다라는 것을 내가 만약에 우리들이 거기에 올무에 걸려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새처럼 아니 토끼처럼 만약에 올무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신들이 걸린다고 하면은 아찔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올무에 걸리는 인생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올무에 걸려있는 인생이야. 그 끝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멸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올무를 누가 놓을까? 이런 올무를 놓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지는 원수들이 우리를 위해서 올무를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고 시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무에 걸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걸리지를 않으셨죠.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서 질문을 묘하게 합니다. 가이사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나라의 정복 땅에 있어요. 황제에게 세금을 안 바친다? 그 사람은 사형당합니다. 또 반면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매국노예요. 여러분, 그때의 이 올무를 놓려왔던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의합니까? 가지 않습니까? 아니,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엄청난 올무요. 그래서 15절에는 올무에 걸리갈까 해서 이 질문을 상의해서 한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 황제 로마 정복 국가인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군병들에게 신고해가지고 예수님을 처형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매국노예요. 돌로 쳐 죽여라.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진퇴양난의 질문입니다. 그 올무가 참 묘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원수들, 그 바리새인들이 요 교묘한 올무를 놨을 때 예수님은 동전을 갖고 와봐라. 집회 동전에 보니까 가이사 황제가 있어요. 형상이 이 뉴 형상이냐? 가이사 황제의 형상입니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엿보면서 올무를 놓으려고 그래요. 또 한 예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 그 당시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이제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비록 잘못은 했지만은 이가 지금 돌로 맞아 죽느냐 하는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그 여인을 앞에다 놓고서 그럽니다. 그 여인을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8장 6절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 여인에게 돌로 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만약에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설교하셨는데 그 다 무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여라 할 수도 있죠. 또 그 돌로 치지 마라 하면은 율법을 어긴 자로 예수님에게 돌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올무를 다 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시면서 그러시죠. 돌을 들고 이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할 때 다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못 던집니다.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올무라는 거, 이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올무를 놓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특별히 또 마귀가 우리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마귀도 올무를 놓아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선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조금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면요, 마귀가 하나님께 참수합니다. 그것 보세요. 아무아무게 성도가, 아무아무게 집사가, 아무아무게 권사가, 아무아무게 장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까닭없이 올무를 놓으려고 할 때가 있고, 마귀도 우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올무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올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올무에 스스로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구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절 같이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요.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 미워해서 내가 스스로 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욕심으로 자기가 만든 올무, 그것이 뭐냐면은 부하려는 자들. 여러분, 부자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부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하려는 자들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당대의 이삭은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싶어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 돈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돈 벌어서 돈을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하니까,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의미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활용한다는 데, 이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돈을 이용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거기에 탐내는 자들은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탐내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저 부자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돈을 좋아한다, 통용하고 뭐 물건을 사고 하니까 좋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말해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내는 것, 부하려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탐내는 자들, 욕심이 가득한 것,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큰 올무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것에 올무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는요, 자기 탐심을 위해서는요, 살인도 성습지 않고요, 다른 사람 폭력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보면요, 돈이라는 것에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참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요. 자유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위에 올무 놓는 사람이 없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가 올무 놓지 못하는 사람으로 산다.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자신의 무지에서 자신의 올무에 자신이 빠지지 않는, 그런데 빠지지 않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죄라는 올무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 죄라는 올무가 다 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지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 이런데 올무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자유로운 사람, 바울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자유를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전부 자유라는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도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으로 장로였어요. 여러분, 자유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마귀와 또 죄와 또 주의 사람들 어느 누구에도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올무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비결은 뭘까? 그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라는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에, 사망에 거기에 허덕이고 있어요. 거기에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끊임없이 종노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한다고 그래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올무에 매여 있지 않아요. 참 자유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도 자유하고요. 돈, 탐심, 권력, 명예욕, 세상의 욕망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그런 것에 올무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호칭하시는데 우리 1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를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가야 할 것은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 11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할 것을 피하라. 그 피할 것이 무엇이냐? 9절에서 10절이죠.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것들을 피하라. 바로 부하려는 자들, 돈을 사랑함이, 탐내는 자들, 바로 이런 욕심에서 우리를 이런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버려요. 그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빠져버립니다. 또 미혹을 받아요.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돈 욕심에 대해서 어디에서 뭐 한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덩실되고요. 보이스피싱이 그런 것을 이용하자는 미혹을 하잖아요. 또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일만하게 뿌리가 가만히 두니까 다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거기서 많은 죄들이 벌써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또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탐내는 것이 자기를 찔러요. 믿음에서 떠나가요. 그래서 이제 연금 직장에서 연금 문제, 이제 퇴직할 때 연금을 받느냐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느냐 퇴직금을, 이런 문제가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떤 사람은 일시금으로 받아요. 이거 연금이 뭐 불안한전하니까 일시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딱 저쪽에 놓고 쓰면은 되겠지. 그런데요, 일시금으로 받아서 저축해 놓은 사람은 그거 한 푼이라도 감소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일시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을 지키느라고 고생하는 마음, 자기를 찔러요, 자꾸. 많은 근심으로써. 근데 연금 받는 사람은 매달 그 달 되면은 딱딱 연금이 나와요.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 달만 참으면은 다시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연금이 그 사람을 지켜줘요. 일시금으로 받아서 은행에 넣어져 있는 사람은 그 돈 지키느라고, 그 사람이 돈을 지키느라고 고생하지만은 연금으로 받아 있는 사람들은 연금이 그 사람을 지켜서 노후에 필요하는 걸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걸 봐요. 여러분,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피하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이렇게 돈에 대한 탐욕, 이런 것을 피하는 방법이 뭘까?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다 받은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 받은 것만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있지, 사실은 하나님께 다 우리는 받은 것만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바로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돈 탐심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 컵이 있으면요, 물이 채워지면은 공기는 없어져요. 물이 없으면 공기로 채워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을 따라가면은, 올바른 것, 정당한 것, 선한 것을 따라가면은 죄악된 것, 피할 것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 1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네. 따라가야 될 건 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공의, 정의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사랑, 그리고 인내, 또 온유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이러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내 곁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재한다는 그 실존이 뭐냐? 싸움의 연속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싸움,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미움과 다툼과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아기 때부터 그런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 세배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가져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그게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니다. 명해라.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 마음을 높이는 순간에, 내가 돈 좀 있다고 마음을 높이는 순간에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날개가 달려서 언젠가는 날아갑니다.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은 오직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요. 선을 행하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해요.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럽게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19절과 같이 돼요. 우리 1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가져봅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요. 장래,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들 많이 하면요, 반드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돈 하면서 세상 권력하면서 나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 그 한 사람,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 한 사람 우리들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부자가 소출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야, 됐다. 창고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창고를 더 크게 짓고서 여러 개 지어서 이제는 쌓아놓자.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마음이 푸뭇하고 풍족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영혼아 내 영혼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풍년이 돼서 많이 쌓아졌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리니 네가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을 맺어줘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도 그러나 그 날개가 달려서 어느 때는 다 날아가 버려요.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에 같이 동참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는 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 예배 시간마다 빠지질 않아요. 수요 기도이건 오후 예배더니요 주일 교회에서 예배는요 꼭 참석하는데 어떠면은 졸로 매일같이 졸아요. 근데 교육자들은요 그분이 왜 저렇게 믿음이 저러냐 그러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분은요 생선장사랍니다. 그저 집집마다 그 남편은요 완전히 이 건다리요 그 백바지 입고 백구두 신고 춤추러 다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부인이 가서 생선 가서 집집마다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팔고 그 남은 돈 갖고 오면 남편이 또 뺏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배만큼 꼭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그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건 꼭꼭 드리면서 예배 참석해요. 그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아요. 교육자들은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보면요. 사실은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치 못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 너만큼이야말로 올무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라. 무엇에든지 묶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어느 곳에도 종노릇하지 말고 특별히 돈의 종노릇, 특별히 돈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찾아 살아가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올무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정함이 없는 재물을 내 소망 뒀다 후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절망하면서 허무하게 세상을 끝냅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세상 것에 올무에 걸리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부활의 진리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돈에도 권력에도 명예에도 사람에게도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거기 3대 절기 중에 77절, 초실절, 그러니까 열매 중에서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드리는 초실절, 맥주절, 그래서 보리맥자입니다. 보리가 이제 수확이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 이 맥주 감사주의를 다음 주에 지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17절 보시면 3대 절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절기를 지키는 거요. 모든 만물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첫 열매 맥주, 보리맥자, 그래서 첫 수확을, 첫 열매가 나오는 첫 것을 드리면서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정성껏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강한 소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 참으로 참 자유인으로서
어느 것에도 묶이지 말고 종노릇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10의 1전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